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또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교회 생일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 이웃들, 교우들을 초대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까지 88명.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경험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고난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 고난이란 친구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고 해서 이 고난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고통을 또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민교회를 잘 섬기신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잘 세워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이 괴한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제 목사님은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딸의 비보를 전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딸의 소식을 들은 채로 2부와 3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의 사모님은 한국에 계셨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돌아와서 일남 일녀인데 이제 아들을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우는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는 가정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이 목사님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내 딸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딸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었고 또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렸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통이 힘들다고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이 고난을 마주하고 씨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마주하고 씨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또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우리를 이 대화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의 문제를 욥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14장에서 욥은 구약성경의 대단히 위대한 인물 노아 그리고 다니엘의 복음과는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고난을 맞이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의 자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스 땅은 어디일까요?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어디겠습니까? 에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에돔은 에돔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에돔이란 말은 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야곱의 형 에서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이 바로 우스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았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욥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근데 이 위로의 말이 욥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타나셔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라고, 내가 의로운 자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욥기의 주제를 잘 표현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욥이 살았던 주소와 이름을 보게 되면 욥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스 땅에서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 가운데서 큰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구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진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바른 생활의 교과서였습니다. 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아주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흠이 되지 않도록 흠이 없는 재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모범적인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까닭없이 그에게 무서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욥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아주 무서운 고난과 역경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욥의 인생의 한복판에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첫 번째 고난은 거의 종말의 재앙 수준입니다. 본문 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4명의 사환이 이제 욥에게 차례대로 찾아오는데 그들이 보고 목격하였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스바 사람이 스바와 나발을 나귀를 죽이고 그리고 칼로 종두를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사안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두를 모두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안은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욥의 그 집의 안에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두 번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욥 자신이 육신을 통해서 겪었던 큰 고난과 고통입니다. 욥기 2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욥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 길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아주 심한 비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심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모습을 바라보던 욥의 아내 너무 비참해서 욥을 향해서 요구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저주라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욥이 만난 고난과 역경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몸도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이루어하지도 않고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욥이 만난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복기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만이 아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주제는 천상의 법정에서 이러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주재하게 되었는데, 모임을 주재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경건한 모습을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내정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만한 사람이 없다고 욥의 경건한 모습을 사단에게 말씀하시고 또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했나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소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과연 욥은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까? 욥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21절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의 법정에서 사단에게 다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온전히 지킨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쉽게 물러서질 않습니다. 사단은 그의 신임이 옳다는 사실을 갖다가 더 확인하려고, 확증하려고 하나님께 또 한 번의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그의 건강과 생명을 건드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낼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또 한 번의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극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너무나 딱해서, 너무나 민망해서 욥을 향해서 시험하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욥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잘못 행동해서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하고
거친 분노와 불평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욥과 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욥기는 욥이 만난 고난의 사건 배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러한 무서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단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고 이간질하는 자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욥을 바라보면서도 욥을 곱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고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자 사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욥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잘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둬간다면 욥은 틀림없이 본색을 드러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단의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말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나를 흔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나의 삶을 걸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주님 그것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썩 꺼지라고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욥도 시험을 당할 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정에 이러한 일을 말하게 되었을 때 곱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들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내맡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집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고난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노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삼아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의 이면의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놀라운 진리가 이 욥의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을 부정하였습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복을 거둬가시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주장하였지만 그 주장이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욥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믿고 신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붙드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사단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욥에게 임하였던 그 고난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잠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요? 우리는 주위의 작은 변화에도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작은 사건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었는데 내가 오늘 승리하리라 이렇게 자신하였는데 저녁이 되면 패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신뢰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넘어지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리라. 우리를 믿고 의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심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사랑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가정은 난임 부부입니다. 자녀를 잘 갖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되었고요. 근데 출산 20일을 앞두고 자녀를 떠나보냈습니다. 두 번의 유산 끝에 가진 귀한 소중한 아이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아픔을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잘 견뎌야 될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최근에 이 남편 진태현 씨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SNS에 이런 귀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아픔의 시간이 오면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그분만 사랑한다. 아멘. 예,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그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또 무엇보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연예계에서 소문난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 아픔을 잘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저도 생각할 때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제인가요? 금요일에 이 부부의 이야기 실렸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이 믿음으로 아픔을 마주하고 살아내는 용기를 갖게 됐구나.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아픔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 가정을 보면 참 좋겠다 하면서 신문에 난 이 가정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박시은, 진태현 부부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욥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마주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